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아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으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옵시며 그 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는 부교육자들과 순장님, 순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강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이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였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항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항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역시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으면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도 굴곡이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 야곱의 인생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입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 욥이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즐거움이 되는 것, 행복한 일이 되는 것,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이 걸어가는 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으며 왕의 군대장관, 왕의 호위대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에게 쫓기게 되고 목숨을 위협받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이 하나님께 불손하게 행하거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들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고요.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놉당의 제사장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구했던 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게 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일라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윗의 그 길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학교 그리고 광야 학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자들을 연단시켜서 자신의 손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보다도 앞선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일 때 젊고 혈기가 있으며 지식이 있고 학문이 능통할 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모셔서 40년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이 바울도 바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성경과 복음을 연구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피할 길과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낙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의도로 일을 하였는데 그 반응과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이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 과정들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선으로 행해 주셨던 그러한 간증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위로를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나 천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 후에 도망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러줍니다.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나단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누구보다도 다윗을 적대하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자신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나 요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 블레셋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도간의 든지처럼 다윗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노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급히 다윗을 쫓는 그 군대를 물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앞선 본문 14절에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이 시작도 다윗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방법은 이 성경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절망 중에 있었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옆에 있는 순원들의 역할이고 우리 동역자들의 역할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위기가 오거나 힘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아픔이나 슬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피할 길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나단과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